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여, 팔복의 이제 마지막 8번째 이 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또 새로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높이 들고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오늘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전 존재가 회복되어지고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 변화에 있습니다. 행복은 이 세상에 집착하는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은 소유가 아닙니다.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만이 소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복, 저와 여러분이 결코 놓칠 수 없는 복,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그러한 행복,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까닭에 누리는 이 행복,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기 까닭에 누리는 이 기쁨, 그리고 누리는 이 행복.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여라.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기 까닭에 누리는 이 행복. 자, 이 행복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덜 행복해하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도 행복하십시오. 당신도 행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누리세요. 그리고 행복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누리는 행복이 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누리는 삶에서 행복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죠. 행복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 기뻐하고 나로 인해 회복되어지고 나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삶이요,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행복을 이루어가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번째 행복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눕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행복하여라.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핍박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핍박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핍박을 받으면요,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고 그리고 억울한 일이에요. 제가
고통을 좀 받아보니까, 핍박을 좀 받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행복이 아니라 그것은 억울하고 그리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역설입니다. 이건 모순입니다. 모순이.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내 삶에, 내게 현실로 다가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내가 기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행복하겠습니까? 숨을 내쉴 때마다 고통스럽고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이 조여오는 이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데, 그리고 내 자존심이 뭉개지는, 짓밟혀지는 그러한 비참함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내가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나도 죽도록 충성하겠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찬양을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멋지게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내 삶에 핍박과 환난이 왔을 때 정말 여러분 그 찬양이 여러분 나옵니까?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 찬양이 나오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핍박을 받는 자에게 행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물론 그냥 핍박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받는 핍박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니까 행복하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핍박은 핍박이에요. 고통은 고통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고통이 달콤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여러분, 이것은 결코 모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궤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역설적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이 고통이 얼마나 크고 심한 것인지를 알고 계세요. 주님은 그 길을 가보셨어요. 주님은 그것을 경험하셨어요.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냐면, 여러분, 겟세마네 동상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흘러지도록 그렇게 고통하면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셨겠습니까? 고통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은 한 번도 핍박을 당하지 않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요,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선택하셨어요. 그 핍박 한복판 속으로 오히려 들어가셨어요. 왜? 그 길이야말로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행복의 절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선언하셨습니다. 행복하여라,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핍박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쫓다, 추적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핍박은 도망하게 하는 거다. 여러분, 고난은, 어려움은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의를 위하여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의는 무엇입니까? 11절에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절망스럽고 힘들어요. 하지만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감내한다는 것이죠.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것은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이고, 주님의 제자인 나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길이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인 나에게 허락하신 길이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도망가면, 포기하면 잠깐 동안 편안할 수는 있지만 불행이에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고 가치와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십자가의 치유가 있고, 십자가의 회복이 있고, 십자가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인 우리를 이렇게 초대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핍박받음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 고통에는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찾아요. 기적을 보여달라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기적은 힘이에요. 기적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십자가는 초라함이에요. 십자가는 약함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강자가 아니라 약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추구하는 그들에게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어리석음이에요. 당하기만 하고 패배하고. 그런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세상을 구원한단 말인가? 십자가를 복음으로 선언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십자가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왜? 지는 것 같지만 이겼어요.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보십니까?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를 보십니까?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은 부활을 보십니까?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은 승리를 보십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십자가는 때로는 참혹함이지만, 십자가는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모든 어둠을 빛으로 뒤바꿔 놓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친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증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거짓 선동하고, 그리고 돌로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은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핍박을 받아들였어요. 핍박을 수용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연상케 합니다. 이 사건은 교회에 대한 핍박의 전주곡이 되었지만 오히려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는 새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은 사도 바울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가 얼마나 모진 고난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채찍으로 맞고 돌에 맞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나 돼요. 수고와 고생 그리고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렸어요. 그럼에도 그는 목숨을 내놓고 복음 전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험난하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인생의 괴로움도 많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 그 길을 걸어갔습니까? 그는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동참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일에 내가 동참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복음을 위해 나는 그 어떤 핍박도 나는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주 전에 제가 토론토에 방문해서 함께 우리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한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생활기록부에 가족란에 뭐라고 썼냐면 아버지 없음 이렇게 썼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 없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 없다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아주 굉장히 아주 막 뭐 매도 맞고 혼났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신 그것을 아는데 아버지 없다고 썼으니까 너 장난친 거 아니냐. 그런데 계속 그랬대요. 나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 네.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목사입니다. 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버님이 인천에서 목회를 하실 때인데 그 당시에는 그 인천 지역에 나병 환자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 목회를 하시면서 이 나병 환자들을 또 섬기는 그러한 사역을 이 아버님이 하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병 환자들이 그 목사님을 이 낭떠러지에서 언덕에서 밀어 떨어뜨리고 그리고 똥바가지로 똥을 퍼서 그냥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어요. 거의 죽게 되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어요. 경찰이 와서 아버지를 그렇게 한 사람들을 고소하라고, 고소하면 그 사람들을 잡아 가두겠다라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고소하자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고소하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고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4학년인 이 아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너무 분하고 해서 그냥 가출을 해버렸어요. 네. 집에서 떠나버렸어요. 네.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냐? 네.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도 저버리고 그리고 집도 떠나고 초등학교 4학년 때 나가버렸어요. 어머니의 간곡한 그러한 요청에 몇 년 뒤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3 어느 날 방과 후에 집에 이렇게 왔는데 문 앞에, 그 방문 앞에 많은 사람들의 신발이 이렇게 쫙 놓여져 있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는가 하고 문을 살짝 이렇게 열어보는데 7년 전에 아버지를 그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렸던, 그리고 똥을 퍼부었던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방에 쫙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아니 이것들이 집에까지 찾아왔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 눈앞에 펼쳐진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고 있다. 사죄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안으며 기도를 하고 계시다. 기도. 그 모습을 보면서 7년 전에 아버지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들을 고소하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이 없지 않느냐. 이들은 언젠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7년 뒤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아버지로 보이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아버지를 따라 목사가 되어 토론토에서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위해, 구원의 역사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 아마도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순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순교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의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의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핍박과 고통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고통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은 죽음도 이기는 힘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어떠한 핍박도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핍박의 그림자가 덮쳐질 때 도망갔던 그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그래요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주님,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은 행복의 절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경험하게 되고, 그 행복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 그 행복을 이루는, 행복을 여러분 전염시키는,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내 영혼 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은 결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이 십자가의 핍박을 받으신 주님,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 다 쏟아부으신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왜 나를 사랑하셨는가? 이유가 없어요. 이유 없음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져야 될 이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셨어요. 여러분,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살아날 수 있었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여러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내 영혼이 감동될 때,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내 영혼이 감전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나 또한 나의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제게 끊임없이 물었던 질문은, 주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끊임없이 주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고통,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비참함을, 여러분, 십자가는 불행이라고 여겼는데 이 불행을 행복으로 승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인내하게 해요. 이 사랑은 뚫고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마침내 승리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행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환난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내가 반응할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밀려옴을 느낄 때, 여러분,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고, 여기에 대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찾아올 때,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누리는 기쁨, 그 행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는 거예요.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 이 신비스러운 이 기쁨을 누리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내가 이 현실 속에서 누리는 이 충만함, 이 행복.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감격할 때,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누리는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있다. 이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 극심한 불에 타는 그 불 속으로 이 세 사람이 던져집니다. 그 세 사람을 던져놓은 사람들이 가만히 지켜보는데 무엇을 본 줄 아십니까?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거기 한 사람이 더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속에, 핍박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그리고 견디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들은 주님을 함께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 속에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난과 핍박 없음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할 것이지만 그 핍박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말이죠.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을 말씀을 주셨어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뭐라 그랬습니까?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의 인생의 핍박은 있어요. 그의 인생의 고통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천국이 너의 것임이라. 하나님의 임재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본 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받을 핍박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곁에 계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세요. 나로 승리하게 하세요. 나로 승리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첫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핍박을 소극적으로 당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받는 핍박, 내게 있는 이 십자가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는 여러분 놀라운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 십자가를 견디고 나갈 때,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거기에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이 가중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보세요. 그럴 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 사랑이 내게 물밀듯 강물같이 밀려오는 순간 여러분, 내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세요. 그 하나님이 커 보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핍박이 핍박이지만 핍박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고난이지만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까닭에 찬양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찬양하며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알아요. 십자가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죽음을 부활로 바꾼 것처럼 이 십자가에 생명이 있음을, 이 십자가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불행이 아니라 행복으로 승화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행복하여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이 세상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위해서 핍박을 견뎌내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좋겠어요. 더 많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해 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더욱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핍박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핍박이 여러분의 가슴을 조이고 고통스럽게 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여러분 몰아넣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오는 어떤 핍박이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오는 어떤 고통이 있습니다. 시부모로부터 오는 어떤 고통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관계 속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사랑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통과하는 그러한 행복의 절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 오늘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고백을 드리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자리를 나서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잠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제자입니까? 그래요, 주님 아시죠? 나 주님 사랑해요. 자격도 없고 아무 가치 없지만, 그러나 주님, 나 주님 사랑해요.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주님께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여러분은 결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도 없고, 그리고 죽음을 뛰어넘는 천국에 가져갈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밀려오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있는 십자가, 오늘 내게 있는 이 핍박과 고통과 아픔,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영광이 있음을 보며 우리는 품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오늘 이 질문 앞에,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과 함께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승려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 천국이 임한 행복,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행복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핍박으로 여기지 않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 한 주간 우리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를 불행이 아니라 행복으로 승화시키는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조여 너무나 고통스럽고 하나님 너무나 두렵고 염려되고 힘든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도말시킨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거기에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견디게 하시고 주님이 승리케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간 하나님 이 행복의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전하게 하시며 나누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과 함께 가정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오늘도 이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모든 교회들 위해 온 열방과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조국과 어둠 속에 갇혀 고통당하는 북한 땅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